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12장부터 이제 교리에 대한 실천 사항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 관심이 교회가 건강하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이런 표어를 내세웠는데 참 의미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를 만나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세요.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첫 번째 실천적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거짓 없는 사랑에 따르는 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이건 가면을 쓴 거짓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이제 실천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한 가지 안타까운 통계를 보았어요. 3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알코올이 중독된 사람들이 60여 %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2021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110명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고독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혼자 죽은 거예요.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정말 사람은 다 외로워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지런함과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고독하지 않을까요? 결혼하면 고독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을 이루니까, 자식을 두니까 고독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보겠어요. 만약에 제가 정구영 안수 집사님한테 이 자리에 없는데 고독하냐고 물어보는데 고독하다고 그러면 김길래 집사님한테 혼날 거 아니야, 집에 가면. 그래도 한번 물어볼까요? 신영국 안수 집사님이 저랑 왜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혹시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잘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웃으면서도 고독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고독하고 영혼이 혼자 될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즐겁다,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뭔가 알 수 없는 외로움을 이겨보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인생의 어떤 영적인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오니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을까요?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나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안티크리스찬, 교회를 비방하고 교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 상처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싫고 교인들이 싫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끼리 모여 앉아서 누구 판단하고 뒷담화하는 거 참 재미있죠? 여러분은 재미없나 보네. 그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누구 판단하고 누구 뒷담화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시작. 너무 길어요? 끊어서 할까? 목사님, 누구 판단하고 시작. 누구 뒷담화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너무 재밌어. 진짜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아주 깊이 정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친구란 뭔가. 좀 더 나아가서 교우는 교회 안에서 맺어진 친구죠. 교우란 뭔가에 대해서였어요. 친구 목사의 2주기 추도 예배를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드렸어요. 친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대학 4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3학년 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24살에 결혼을 하고 25살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뭐 이렇게 빠르냐.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27에 결혼을 하고 29에 개척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모든 동기들보다 항상 앞장서 갔어요. 개척한 교회를 얼마나 부흥을 시켰는지 몰라요. 또 그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청병을 받아가서 동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저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방을 쓰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선교회에 저와 함께 창립 멤버이기도 해요. 그런 친구가 2년 전 소천에 했을 때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밥을 먹다가 혼자 죽은 친구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다른 동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둘이 전화 통화하면서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었어요. 이제 추모 예배를 마치고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정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목회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늘 베풀기를 좋아해요. 그저 어느 동기가 어렵다 그러면 늘 앞장서서 많은 액수를 도와주고, 선교지에도 늘 앞장서고. 그리고 이 친구는 얼굴 찡그리는 걸 못 봤어요. 머리가 저보다 훨씬 더 이게 대머리거든요. 항상 웃어, 항상 웃어. 야, 부족함이 없으니, 저렇게 모든 게 잘 되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상처로 인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기들이 함께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친구가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너무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그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 그것이 미안해서 울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울었어요.
한두 동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펐다고.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번 정의해 볼까요? 친구란 무엇인가? 교우란 무엇인가? 직장에서 만난 친구는 직장 친구, 학교에서 만난 친구는 학교 동창 친구죠. 동아리에서 만나면 뭐예요? 동아리 친구죠. 함께 술 먹는 친구는 뭐예요? 술 친구죠. 술 친구는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만나면 뭐예요? 교회에서 만나면 뭐예요? 교회 친구입니까? 동아리 친구, 술 친구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교회 친구,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밥 먹고 밥 먹고 나서 카페에 올라가서 같이 차 마시고 남의 이야기하고 그러다 놀러도 같이 가고 교회 일도 함께 하는 거 교회 친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교우와 세상 친구가 같다면요, 도대체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제가 한 7년 전에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제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강단에서 아까 내가 신영국 안수 집사님, 정구영 집사님 불렀듯이 어떤 개인 이름 부르지 말래요. 제가 제 목회 가운데 그랬던 적이 없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싫어하는 파가 있대. 교회 안에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싫어하는 파가 있대. 그 사람 이름 부르면 그 파들이 싫어한대.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둘째, 젊은 신자들한테 전화하지 말래. 그러면 어떤 신자가 전화를 받잖아요. 제가 어제도 한 사람, 그제도 두 사람 전화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한대.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럼 질투한대. 자기한테는 전화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래, 젊은 사람한테. 특별히 여자 신자들한테 전화하지 말래. 김진희 집사님, 이게 교회예요? 네? 내가 이봉선 집사님한테 전화하면 김진희 집사님 질투해? 네? 아니야? 정지은 집사님, 미안해요. 이봉선 집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이봉선 집사님,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서 요즘 건탁이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질투나?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야 거기에. 그분은 저에게 제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거부했어요. 그렇게 목회 안 하겠다고. 공감하기 위해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목양실에 앉아있고 집에 앉아있다 보면은요, 하다못해 양치질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전화 안 하면 하루 이틀 뒤에 반드시 전화 와. 근데 문제가 커져 있어. 성령 안에서 목양을 하는 행위를 기분 나쁘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질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친구입니까? 무슨 친구세요? 서혜진 집사님하고 유명선 집사님하고 친구 맞아요? 친구죠?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둘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한 사람이 슬그머니 가서 그 손을 붙잡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이게 교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생각 끝에 이제 로마서 12장 11절부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너무 깊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교우란 뭔가, 앞으로 내 목회에 있어서 어떠한 교우란 뭔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친구란 뭐라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12장 11절로 13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교우란 뭐냐? 교우란 이런 것이다. 저에게 생각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우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며,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11절 부지런하여 함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교우예요. 12절 소망 중에 함께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함께 참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에 항상 힘쓰는 친구, 이게 교우예요. 13절 서로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해주고 대접하기를 서로 힘쓰는 친구, 이게 교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이 목양실에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70이 넘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분은 나의 친구예요. 그분이 뭐예요? 교우인 거예요. 어떤 때는 풀 수 없는 삶의 숙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때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해드리면 목사님 힘을 얻고 간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교우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우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무슨 교회 생활을 자꾸만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는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는 이게 너무 쉽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종으로 있으면서 열심을 내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막 늘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덜너덜하게 살지 마세요. 뭐 명함 하나 내놓으면 무신교회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님 거기에 막 직함이 한 10개가 내려지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살면 어떻게 목회에 내 양들에게 언제 집중합니까? 사업한다고 너덜너덜한 거예요. 언제 사업에 집중을 합니까? 교회 장로하기만 해도, 사업 하나 하기만 해도 얼마나 벅찬데 너덜너덜. 장로 제대로 합니까? 목사를 제대로 합니까? 집사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너덜너덜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거기서는 참된 코이노니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참된 쉼이 있는 교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친구예요. 그런 참된 교제가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교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어라,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는 무기력해진 상태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중간을 넘어가면서 무기력해진 상태, 이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죽고 못 산다 그러는 거야. 그냥 나도 저기 좀 꼈으면, 그냥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러 다니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3년입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는 압니까? 심지어 죽고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왼수가 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자, 열심은 품고라고 하는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성령으로 타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명을 향한 열심의 출발점은 뭐예요? 성령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타올라 예배하고, 성령으로 타올라 기도하고, 성령으로 타올라 교제하고, 성령으로 타올라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출발점도 과정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열심 때문에 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은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없는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비록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가정교회로 모였지만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도 부러운 거야. 희한하죠. 핍박하면서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왜? 그 열심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성령의 타오르는 불. 그 불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열심이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후배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감히 더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했다고 하는 이유로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설교란 뭐냐? 여러분, 설교란 무엇인 것 같아요? 여기 교사들이 있고, 구역 강사들도 있고, 구역장들도 있고, 설교란 뭔 것 같아요? 설교란요, 2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강론이에요. 이건 통독이에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게 설교예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설교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수많은 설교집 갖다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공과 갖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시키기 전에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첫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도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업은 공감의 작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자신의 삶을 오픈시켜야 돼요. 열어놓고 보여줘야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저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어떤 감동도 없어요.
내 삶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따라오는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의 가족들이 이 일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여러분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사모님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도 하지만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웃잖아요. 웃는 얘기는 뭐예요? 잘난 척하는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웃어요. 망가진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이렇게 막 너 공감이 되는 거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모님도 그러시네. 나만 그런 줄 아는데 목사님도 그러시네. 제 아내는 어떤 때는 제가 민망해. 막 여러분하고 통화하는데 저를 디스하는 거야. 목사님 승질도 못했고 설거지 한 번도 안 해주시고 청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고 나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좋대. 왜? 자기 남편도 그렇거든. 자기 남편은 좀 낫거든 나보다. 이게 제 아내와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같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힘들어해요. 여러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놈은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런 거 그냥 듣고 넘기지. 우리 아이 성질 못된 거 목사님 아이도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다음에 목사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성질이 나쁘구나. 아이고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러고 말지. 우리 아이한테 그걸 전해. 왜 그런 얘기를 전해 도대체? 야, 너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너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 성질 나쁘다고 그러더라. 그럼 우리 아이가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이 나쁜 놈이 더 성질이 나가지고 나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려워요. 둘째, 이 적용거리를 찾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이렇게 비슷한 설교의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 그게 독이 나겠냐고. 자신의 삶을 오픈시키는 게 언제 독이 나겠냐고. 제가 34년 목회했으니까 우신교회에서 8년째 목회하니까 독 날 때 됐어요? 지났어요? 지났어. 독 날 때가. 그러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돼. 억지로 하려면 못 이겨요. 이제 항상 무엇을 보든지 느끼든지 그걸 설교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억지로 하면 내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 어떤 날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칫솔질을 하다가 칫솔 입에 물고 딱 뭐가 왔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노트에다가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분명히 목사님 화장실 들어갔는데 안 나와. 이렇게 와서 보면 또 뭐 이렇게 적고 있어. 팬티 바람에. 그럼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양치질 끝내고 세면 끝내고 나와서 하시지. 그거 양치질하고 나가면 흘릴 것 같아. 주어졌던 생각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1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출근 시간이 10시 반도 되고 11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주어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이게 안 되면 오늘도 걷는다마는 수목원공원으로 나가는 걸 딱 끼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은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휴가가 돼. 근데 수요일부터는 휴가가 아니야. 교회에 있으면 적기도 하고 노트북에 타이핑 터져서 기록을 할 텐데 이게 안 되잖아. 그 목요일쯤 되면은요 휴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몸은 쉬고 있는데 정신과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주일 끼고 휴가 주면 안 되나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성령께서 한 번도 예외 없이 도와주세요. 한 번도 예외 없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설교를 써내려가요. 목요일은 금요 심야 준비, 금요일은 한 80% 주일 설교 준비를 마쳐요. 그리고 주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면 제가 설교 원고를 부목사님한테 넘겨요. 그 시간 이후에 두 가지 마음. 첫째는 해방감. 끝냈다. 둘째는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성도들에게 아픈 삶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는데 설교할 때 성령께서 또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어떤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용기를 얻는 생각을 하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건 설교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이에요. 무엇과도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타오르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근데 이게 성령의 타오르는 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은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개척하셨잖아요. 어느 날 오카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 하시더래요. 야, 너 설교 좀 내가 잘 듣고 있다. 은퇴하시고 나서 맨날 후배들 설교만 듣는 거야.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전화해갖고, 야, 설교 준비에 안 됐으면 강단에 쓰지 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 성령의 불로 타오르지 않고 있어. 너 지금 의무감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려면 강단에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강민수 목사, 우리 김용준 변호사, 황윤성 변호사, 나 은퇴하면 각오해. 맨날 설교 듣고 설교 시원치 않으면 강단에 쓰지 말라고 할 테니까. 찬양대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박수 치지 말라도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소고기 죽을 쓰든 잣죽을 쓰든 전복죽을 쓰든 성령의 불로 타오르면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지도와 그냥 의무적으로 여러분을 지도하는 것은 이 강단에 서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2번 하는 날은 정말 타오르는 걸 본 날이야. 아이고, 지휘자 어떡하냐 앞으로.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때? 본인이 행복하잖아, 첫째는. 그렇잖아요. 본인이 행복하잖아요. 성도는요, 목사도 성도고 지휘자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돼요. 여기서 오는 열심을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첫 번째는 멋지게 시작했다가 무기력에 빠지지 말아라. 왜 무기력에 빠지냐?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의 불러주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안을 가지고 이 불로, 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타오릅시다. 타오릅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예배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뭘 마치자고 그랬어요? 영적인 균형을 마치자고 그랬어요. 금야 심야 부흥에 참석하세요. 성령의 불로 태우세요. 타오르세요. 열심히 주어집니다. 그 열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도 안 되고 자식도 어쩌고 이 탄식만 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돼요. 아멘. 내가 성령의 부모된 내가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열심이 내 자녀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